이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함께를 저기 써놓은 것처럼 세 가지 동사로 풀었습니다. 이게 스마트 세상에서 꼭 필요한 가지들인데,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참여하는, open, share, participate, 이렇게 1년 내내 여러분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열린 것 같고요, 조금 참여된 것 같고, 조금 공유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는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나 붙여갖고 함께 플러스, 이건 뭐냐, 들어가며 나아가며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사실 within, without 그러면은 영어 단어로는 뭐뭐와 뭐 함께 혹은 그 안에, 그리고 without 그러면 없이, 또 그냥 이렇게 제외되어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픈을 써서 with, 함께인데 들어가면서 안에서, 그리고 함께인데 밖에서, 이렇게 제가 한 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교회론으로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부와 우리의 외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들어가며 나가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들어가고 나갑니다.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입자를 써서 입학을 하기도 하고, 또 입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때가 되면 거기서부터 졸업을 할 때 나오죠. 은퇴를 하거나 퇴사할 때 나오죠. 들어가며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고 때로는 슬픔도 주고 여러 가지 삶의 다이나믹을 거기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출입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도 나아갈 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플러스 하시는지, 그거 묻는 거예요. 예? 주님 상관없이 나 혼자 들어가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과 그 사람들의 모든 냉소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면, 그 들어가고 나가면 결국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세계 이목이 집중된 곳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농구장이었습니다. 거기 헬고 파스 센터라는 곳에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마지막 날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한 여자,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여자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약 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 관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분이 감리교인이에요. 부모님부터 감리교인이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저분은 뭐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영부인 노릇도 하고, 또 뭐 그 전에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기도 하고, 또 법대 교수를 하기도 하고, 아칸사스 주의 주지사 부인을 하기도 하고, 또 뉴욕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아주 힘 있는 자리인데 그걸 하기도 하고, 8년 전에는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지금 대통령인 오바마한테 조금 차이로 져서 지금 재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사이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거는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힘이 있는 자리죠.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런 엄청난 자기 캐리어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캠페인에, 그 대선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한 말은 We are stronger together. 우리는 함께 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함께 합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편을 더 만들기 위해서 We are stronger together 얘기할 수 있지만, 함께라는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강한 건 언제냐?
피하 구분도 못하고 나 혼자 잘난 독불장군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면 손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제가 아프리카 속담 가지고 늘 얘기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말이죠. 우리의 with가 저것은 together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각 나라의 보수화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공화당 후보가 나온 것을 보면서 저렇게 막말을 해도 되나 이런 염려를 하는데, 그를 다분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Do not believe anyone who says I alone can fix it. 나 혼자서 나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우리가 도리어 할 말은 We will fix it together. 함께 이것을 해나갑시다. 제가 그녀의 한 60분 정도 50몇 분 되는 그 모든 연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보고하지 않더라고요. 예. 늘 기도하고 늘 관심 갖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세워주시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그림이 분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이분은 그 개신교의 목사님의 딸입니다. 다들 1954년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다 18만 명이 막 이사 오고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거꾸로 동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딸을 키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 나중에 통독된 것을 본 다음에 다시 또 오게 되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아마 지금까지도 세계 여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앙겔라 메르켈을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의 총리가 대처 이후에 또 여성이 되어져서 테레사 메이라는 분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분도 성공의 신부의 딸입니다. 외동딸입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만일에 힐러리가 나중에 대통령 앞으로 100일 후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캠프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다 대표하는 사람이 여성이 되는 여성 천하가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죠. 기도 많이 해두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을 겪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투게더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다분히 감리교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세상은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만 살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20분쯤 돼서인데 그 자기 연설 중에 힐러리가 그런 말을 분명하게 해요. 내 어머니 도로티가 나한테 가르쳐준 얘기가 있다. 이건 감리교 신앙에서 나온 거다. 말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을 조금 틀리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Do all the good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란 말이에요. 최선의 것을 하란 말이죠. For all the people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라. In all the way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선을 하라. 그리고선 as long as ever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언제라도. 사실 웨슬리가 그 말을 했냐는 말 가지고선 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웨슬리 스타일의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그 돈의 사용에 대해서라는 설교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Gain all you can.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라. Save all you can. 그리고선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그리고 give all you can.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줘라 말이죠. 이게 돈에게 돈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물관을 바로 갖는 방법이 그거다 하면서 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은 것을 봐요. 그 all you can 하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아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커서 자기가 큰 자리에 있을 때에도 빠짐없이 감리교회 찾아가서 UMC, United Methodist Church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그 남편 빌 클린턴은 침례교인이거든요. 근데 둘이 가면은 감리교회를 갔겠습니까? 침례교회를 갔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거기 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본문에 우리의 목회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전부 그 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전부를 결산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특별히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됨의 함께 플러스가 뭐냐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위임명령, 대명령 혹은 복음명령이라고 말하는 복음서의 맨 끝에 주시는 그 권세 있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데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같은 기자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신 대로 제일 먼저 이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이거다. 그 말한 것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또 시편의 나를 향하여서 기록된 이야기,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45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저도 이제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 저분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다 아멘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일이 들어가는데 일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고 나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 말씀이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파져야지. 손이 필요하면 손을 쓸 것이고 발이 필요하면 팔을 쓸 것이지. 이해의 도만 높이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말만 많아져요.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이라 하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예상되는 모든 고난이나 손해나 창피나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 깜덴에 다녀온 분들을 참 복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초청했습니다. 갈 수 있는 분 가시라고. 근데 19분이 다녀오시더라고요. 갔던 분들은 다 수지를 맞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편지를 오랜만에 받았어요. 사랑의 편지. 러브 하트 보이세요 혹시? 까맣게 다 쓰셨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제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뭘 제가 쇼업 하려고 쇼 비즈니스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설렁설렁 하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너무 재미없는 종교인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자 묵상할 때든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끼리 간증을 나눌 때든지 우리가 모였다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플러스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부터 48절을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48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증인입니까? 45절, 46절과 47절에 보면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게요, 하도 들어서 교리로 다 알아요. 성금요일도 지나봤고 부활주일 새벽도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랬다더라, 여기까지는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사건이 되려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지. 이게 과학으로 됩니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그렇게 돼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쯤 되면은 말씀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나의 사건이 되고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중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부활로, 나를 생명으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말씀을 깨달은 자리요,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뭐가 믿어져야 할 얘기가 있지,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더라, 이거 갖고 증인 안 됩니다. 이 부활과 함께 4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부터 온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요, 위험도 많고요. 지난주 내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나가 있다 생각하면은 혹시 지커 바이러스 모기한테 물리는 건 아니나, 그죠? 예. 혹시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이만, 또 우리 자녀들만, 우리 식구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땅끝은 저 무슨 오부지에 정글이 있는데 거기만 땅끝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나의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의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막혀있는 곳이면 땅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와도 땅끝을 경험해요. 한 입을 쓰고 잠자고 있는 부부가 서로에게 땅끝을 경험해요. 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함께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누구 사기쳤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회개할 거리가 생겨요. 그때 주님은 이쪽을 원하시는데 나는 저쪽에서 땅을 파고 있었구나. 주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는데 우리는 내 손을 꽉 쥐고 있어야만 나는 줄 알고 있었구나. 사명에서부터 등지고 있었던 나의 자리를 보면 죄 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하마르티아, 그 죄의 모습을, 추악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만 정직하게 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49절에) 이제 이런 사명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버전으로 하면 약속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니까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 하면요, 우리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해서 애써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했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 그 디나미스, 지난주에 그 바다를 막 갈아엎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알맞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옷도 적당히 가리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푹 뒤집어 쓰는 옷을 입는 것을 바로 입혀진다는 말, 엔두오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때 다들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모기 뜯겨가면서 굴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꼭 부흥사 그 집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꼭 한번 숙제를 주시기를,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래갖고 그냥 밤새도록 나무 뿌리 붙고선 이 나무 언제 무너지나, 아침만 되면 나만 피곤해져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가보니까 그 나무 많이 상했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대 저는. 자연 훼손죄의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또 나의 입술에도 빨리 방언이 열렸으면 해가지고서는 부흥사 하라는 대로 따라서 랄랄랄룰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 하나보다 헌동되기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모가 있으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나미스, 그 능력 가지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주의 일을 주님과 함께 플러스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훈련을 받나? 이 더운 여름에 남들처럼 놀러 가지. Purpose Driven Vacation이라고, 목적이 이끄는 휴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생의 쉼이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거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37명을 양쪽으로 파송을 해놓고 태국이냐 필리핀이냐, 그죠? 코라스에 있는 아이들이냐, 그리고서 인솔자들 선생님들이냐, 아니면 필리핀 깜덴에 그 화재로 전소된 곳에 가가지고 저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깜덴 속이냐. 서로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선 현장에 있는 얘기를 자꾸 사진을 올려주고 그래갖고 기도가 되고, 또 안시 위안이 되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구나. 또 저는 그 선교사들하고, 뭐 태국 선교사야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고, 또 깜덴에는 홍성우 선교사는 저하고 친구 관계고 36년째 보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런저런 얘기, 기도 제목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일을 쭉 진행을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와보세요.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하면 이따 재미없을 거 아니야, 그죠? 특별히 거기 한 2, 3 가구가 살고 있던 곳에 불이 나가지고, 지난 6월에 그 화재가 난 다음에는 이거 우리 청년들 거기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30 몇째는 또 그 교회 교인들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다 고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 훈련을 할 수 있겠나 했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냥 에어컨도 없이 40도씩 올라가는 곳에서 잠을 자가면서 그 사역들을 함께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다 건강하게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 섬기면서, 나는 선교할 테니까 내가 뭘 좀 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그 없는 중에도, 불타서 더 없어진 중에도 자기들 전부를 들여서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파트너십, 그 짝됨, 그 함께 플러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이제 가자 말이야, 이제 가자.
이것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사람들이 체험하는 일이래요. 저희 교회가 화재 건축 헌금을 했죠. 예, 그 구호 헌금을 했는데 결국 그 한 두 채쯤은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냥 담임 목사의 욕심 같아서는요, 우리 교우들 중에 헌신들이 막 나와서 야, 그거 다 우리가 세워줄게, 난 그랬으면 좋겠어. 60몇 채면 우리가 하나씩만 하면 다 될 텐데. 예. 한 집 짓는데 3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다 뭐 3평, 6평, 5평, 뭐 제일 큰 게 8평, 숫자가 많은 사람도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들의 그 보고를 쭉 보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중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일터 현장에 가서 거기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플러스의 열매를 맺는 복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햄버거 가게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미국에 가면요, 인앤아웃 버거라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저게 1948년도에 세워진 인앤아웃 버거인데, 또 넘어가세요. 쭉쭉 넘어가 보세요. 예. 저게 1호점입니다. 넘어가세요. 예, 요즘 나와 있는 로고고요. 또 넘어가세요. 저 밑에 보면요, 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써 있죠. 저걸 저 바닥 밑에다가 넣어놨더라고. 저 햄버거 집이요, 재료를 제일 좋은 걸 쓰기로 유명하고, 직원들한테 시간당 그 수당을 줄 때도 제일 많이 주는 집으로 유명하고, 그걸 시작한 1948년 해리 스나이더하고 부인 에스더 스나이더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가게를 하나 하는데도 남들이랑 달라. 확실히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 지금 그들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손녀딸 외동인데 그 린시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그 회장이고 한데,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 따지는 손가락 등에 들어가요. 저게 300호점이 작년도에 있었거든요. 지금 314호 넘어갔더라고. 예. 특별히 서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햄버거 집이 많이 열리는데, 저도 저 집에 가서 한번 햄버거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직해요. 특별히 지금 우리도 맥도날드 같은 데 햄버거 집 들어갈 때 드라이브 스루라고 자동차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주문하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가 제일 먼저 시작했대요. 그때는 two-way speakers라고 그래서 저쪽에 하나 스피커, 이쪽에 하나 스피커. 지금처럼 그런 게 인터폰이 잘 안 될 때니까 이쪽에서 주문해 놓고 가서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걸 해가지고 지금 314개의 뭐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쁘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햄버거 대학도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 이건 옛날부터 했어요. 또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 이 쉬는 집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엄청난 섬김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그 뭐 기껏해야 뭐 몇천 원, 만 원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허란 음식인데 그 음식에 정성을 쏟아서 사람들을 섬겼더니 결국 그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이 이 재단이 하는 것을 귀한 것을 알고 한 2,000불에서 2만 불까지, 한 200만 원에서부터 한 2천만 원까지 보통 그렇게 도네이션, 재단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1년에 수백억의 큰 사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서 햄버거 가게 하는 사람들도 목적이 분명하고 그들의 스피릿, 이 영이 살아있으면 확실히 다르구나. 컴퓨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과 함께 플러스를 하는 일에 들어가면 나가면서 쓰임을 받는구나. 햄버거 가게에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햄버거 먹어 맛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단 출연을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햄버거하고 여러분 비교시키시면 화내실 거죠. 그게 비교가 될 일입니까? 요즘에 교회를 향하여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어요.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령께서 아직 교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깐죽거리면서 하는 말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난 묻고 싶은 거예요. 뭐 잘못됐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대안을 얘기하세요. 대안을. 함께 플러스로 들어가며 나아가며 주님 쉬는 꼴을 먹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 간증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시는 사명 아멘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열매들을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날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그것은 오늘 시작돼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함께 플러스를 위하여서 저거보다 녹아본 맨 마지막에는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인입니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dynamis,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까지 이르러서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 여기서 성자의 노릇하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주 중에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계세요? 예?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거룩한 거 아니야. 진짜 거룩의 능력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돼. 여기서 within 한 게 without 했을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치 않고 주님 주신 능력을 살고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기도.